안녕하세요. 이진수 신부입니다. 마카베여기는 원래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4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경 안에는 3, 4권은 속해 있지 않고, 그리고 상하권도 1, 2권인 상하권도 가톨릭 교회에서만 제2경전으로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카비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개신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도 그저 유다인들의 역사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 제 전공이 마카베오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건하고 요한 묵시록하고 같이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카베오기 그리고 제반 마카베오기가 생성되는 시기인 그레코 로만 시기에 생겨난 유다교 전통 내에서의 많은 문헌들을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카베오기 상하권에 대한 주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마카베오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다섯 형제들 중에 이름이 또 마카베오가 있었고, 마카베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보는 것은, 제일 강도 높게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의 이니셜을 이렇게 따서 왔다는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게 찾아보니까 탈출기 15장 11절 히브리어로 미 카모카 바 엘림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히브리어 자음들의 이니셜을 다 따면 마카베오라는 명칭이 형성이 됩니다. 마카베오기 상하권의 제일 큰 특징은, 유다교에서는 성경 구분을 모세오경, 즉 토라, 그 다음에 예언자들, 그리고 그 외에 쓰여진 것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모세오경 다음에 나름대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고안해내서 역사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서,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유다인들이 볼 땐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내에서의 책의 순서도 계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간이 손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 내에선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구세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도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서라는 카테고리를 창안해냈고, 그래서 모세오경 다음에 오는 것들이 여호수아기를 필두로 쭉 역사서라는 것이 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을 때 사건 순서대로 가요. 그런데 마카베오기만은 상하권이 사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인물들을 통해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전혀 다른 각도로 좀 조명한다고나 할까? 그래서 역사서 내에서도 독특한 색채를 띠고 있죠. 다른 것들은 상하고는 역사 순서대로 그냥 흘러가지만, 물론 열왕기가 조명하는 것하고 역대기가 조명하는 것은 또 강조점이 다르죠. 그러나 한 책에서, 마카베오기라는 한 책에서 상하권이 이런 다른 강조점을 드러내준다. 문학 장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등장인물의 비중이라고나 할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된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카베오기 3권은 우리가 흔히 조선왕조실록 이러듯이 굵직굵직한 태종태세 문단세 이러듯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받아 왔던, 그리고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왕조에 대한 새로 태동하게 된 신설된 왕조에 대한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깔려있는 그 굵직굵직한 왕들, 장군들 이 순서대로 가는 그 구조라고나 할까? 그래서 좀 거시적 구조로 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죠. 그러나 마카베오기 학원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기 학원에 있어서 제일 좀 텍스트상으로도 배치상으로도 제일 중앙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7장에서 한 어미와 7 아들의 순교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민초들의 신앙이라고나 할까? 그게 순교로서 최고의
하느님에 대한 증거를 했다고나 할까? 이 시기에 굵직굵직한 왕들보다도 어느 장수들보다도 바로 이러한 힘 때문에 유다교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땐 상근보다는 하근이 더 어필되는 바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현실에 대한 사안에 접근할 때 그 시적인 차원도 필요하고 미시적인 차원도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권은 서로를 굉장히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카베역이 상근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스몬 왕조가 마카베오 가문이 대권을 지게 되고 소위 좁은 의미의 군사 통솔권뿐만이 아니라 왕조를 설립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 형제들 중에도 의미가 있는 건 가면 갈수록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장악해 나간다는 것. 유다교 전통에서 제일 필요한 세 가지 직분, 왕직 그리고 사제직, 그것도 대사제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직,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손에 넣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차 뒤로 가면서 시몬 때 왔어야 마카베의 상근에서는 대미를 장식하죠. 그제서야 사제 직분도 대사제 직분도 이제 이 가문이 대사제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독 가문으로 소급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넣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손에 넣지 못하는 게 예언직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 왕조는 예언직분은 손에 넣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위 예언자 없는 시기에 봉착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대사제직 그리고 왕직을 온전히 수행하는 가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훨씬 더 어필을 하고 있지요. 유다인들도 계속 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대제국이 생길 때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그리고 왕직도 소멸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대사제 직분도 그리고 사제직도 흔들리게 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국제 정세라든지 이스라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좀 벗어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걸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겠죠.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조상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어릴 때부터 이게 골수에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비록 왕조가 소멸될지라도, 붕괴되고 소멸될지라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지라도, 그리고 제사를 더 이상 바칠 수 없게 되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정점을 찍는 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율법을 위해서 말이죠.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고 조상들의 언어로 말하고 죽는 순간까지 조상들의 언어를 전수해 주는 것. 조상들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표현은 마카비오기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이 순교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미와 죽어가는 자식들 사이에서만 대화가 가능하고, 박해를 하는 왕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은 이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이죠. 유다교는 어쩌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사제 가문이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유다교 신언을 유지해 주는 건 바로 마카베역의 학원, 이 순교 이야기에서 이야기되는 이 인물들의 샘플을 통해서 드러난다고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아닌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탈출해서 다시금 하느님께로 방향 전환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행동하는 요령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느님 아닌 이집트로 상징되는 하느님 아닌 것으로 다시 예속되기 위해서 역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역 엑소더스를 하는 게 아니라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하고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마카베오기도 상학은 합쳐봐야 뭐 30장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집중적으로 고유 명사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생소한 유다인들, 그 당시의 유다인들의 인명 그리고 지명, 이런 고유 명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고 좁은 의미로 정경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제2경전으로 속해 있습니다만 유다인들만의 그냥 역사로 머물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서는 여전히 좀 외면당한다거나 홀대당한다고나 할까. 왜냐하면 너무 쉽게 유다인들만의 책으로 이렇게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마카베오기 상하금뿐만이 아니라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계에 있어서도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그리고 마카베오기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전무후무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유다인들의 책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원래 이 책들에 상응한 좀 근이라고나 할까, 위상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데 이 마카베오기 주에서가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